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가 제가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폴 트립과 티모시 레인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이 바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감명 있게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몇 주 차에 걸쳐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화 시리즈로 주제 설교를 이제 당분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강해 설교를 해왔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 차에 걸쳐서는 주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바움교회가 코로나와 함께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노멀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팬데믹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빅데이터 이야기하고요,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변혁의 주기가 짧아졌고 아니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세상에서는요 이제 진짜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변화예요. 무한 경쟁. 너나 할 것 없어요. 생존을 위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파괴하냐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인간성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 무한 경쟁 때문에 일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우리 청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런 대변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변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유독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불순한 죄성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깨끗했던 마음에 죄가 침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성이 들어와서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복, 특히 복음의 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마음을 통해서, 마음속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의 실체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내 말과 행동으로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실체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와 만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거기 내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표현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바라보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려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핵심은,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삶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구적인 변화를 주기를 위해서는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첫 번째 나눌 제목은 믿는 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복음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를 참 신실하게 열심히 다니는 부부예요. 남편은요, 교회에서 정말 이 성경적인 지식도 지성이 충만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소그룹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내도 독실한 크리스천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봉사를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싸운 적이 없는 부부였어요. 정말 신실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지켜왔어요. 그런데요,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요.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부부가 각자 따로 시간을 각자의 방에서 보냅니다. 최소한의 가족의 일정만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아요. 설사 나눈다고 해도 너무나 거칠고 퉁명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사랑이나 용납이나 감사와 같은 단어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침내 이 부부가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크리스천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로 몇 번을 아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상담사가 계속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계속 듣는데 느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아요. 두 부부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는 확연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들의 가정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그들의 가정에는 저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 구멍이 뭐냐? 복음의 부재예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충만이고 복음이 소망인데 그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없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가득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를 볼 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구멍이 있지는 않은지. 때때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에도 저처럼 커다란 구멍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망각을 불러오는데 무엇을 망각하느냐?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을 야기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구멍이 나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저절로 멀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어요. 영적인 갭이 있어요. 왜?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날 위한 십자가 사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바라봐도 감각이 무뎌져서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도 눈물이 메말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급격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크레센도처럼. 점점 내 삶에 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데 그것이 구멍 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충만히 내 안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9절 말씀은 다른 성경 본문들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이러한 차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끝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구멍이 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복음에 구멍이 나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구멍을 통해서 더 벌어지고 있다. 구멍이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5절과 6절과 7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앞을 못 보는 영적인 눈먼자 맹인처럼 5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7절에 있는 삶이 뭡니까?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못 끼치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과는 영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표기했죠.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적인 훈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들었어요. 그게 날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저버리니까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간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처럼 눈먼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8절도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보세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과정, 우리가 삶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매를 거두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실상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구멍이 크게 나 있으니까 게을러지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삶 속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뭡니까?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소망에 대해서 눈먼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표를 하나 보여주는데 제가 그것을 캡처해서 여러분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각자마다 각 심령마다 처음에 들려왔던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미래에 다가오진 않았지만 곧 다가올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있고 그때가 있어. 과거의 때가 있고 미래의 그때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가운데 검정색으로 표현한 단어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순간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로 충만한 성도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그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제가 용서함을 받았던 그때, 그리고 먼 미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그분과 거할 그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학교에서 비전을 품고 공부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복음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말할 수 없어도 지금 인생의 풍랑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인생의 기근을 지금 통과하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지금 여기에요.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서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하는지, 복음이 어떠한 결정을 내 앞에 내리게 하는지, 나를 돕는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갖게 하는지, 복음이 나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구멍나 있으니까 복음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력은요, 우리를 재촉하는 지금 급한 일에만 초점이 자꾸 가려고 해요. 복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처한 이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복음으로 가지 않고 자꾸 상황과 현상 가운데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를 주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복음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떤 해결책으로 이끄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눈먼자가 되면 우리가 직면한 삶의 여러 유혹과 시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한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력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을 잘 뜨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 오타가 났네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눈먼 자가, 복음에 맹인된 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요즘 부모와 자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하는 주된 이유가 복음이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가 떠올리고 매일같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상실해 버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흔들립니다. 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면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바로 다른 정체성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따라해 보십시오. 사탄의 자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자녀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죄와 사망.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려서 궁극적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죄의 끝은 사망으로 이끄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우리가 뭘 가졌냐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값없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구멍난 자의 삶을 살아보면 사탄의 정체성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다시 죄의 자리로, 다시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죄사함,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형태로든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절, 6절, 7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럼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네. 자, 1장 5절, 6절, 7절을 한번 제가 여기 자막에 띄우지 못했어요. 있었나요?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정체성이에요? 복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고 복음에 구멍이 나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우애 있게 사랑하며 인내하고 참고 온유한 덕을 끼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누가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저것들을 다 잃어가게 되는, 하나씩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탄의 정체성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죄성을 갖고 있고 죄성은 탐욕으로 이어지잖아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채우면, 내가 욕심을 채웠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졌어요. 내가 뭔가를 누렸어요.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심보가 그걸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살짝 드러내고 싶어요? 살짝 드러내고, 아니 살짝이 아니고 대놓고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탄의 정체성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배운 것 자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공들여가지고 좋은 곳에 내가 위치했어요. 좋은 곳을 성취했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좋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듣고 싶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에 구멍이 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거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거지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길을 걸을 때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걷는 사람 거지 봤어요? 아니요. 대부분 시선은 땅을 향하고 어깨는 축 처져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면에 자랑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강단에 있는 성경책을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딱 들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얼마나 들 수 있을까요? 제가 10분? 들 수 있어요. 제가 힘이 세다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30분은요, 들 수 있어요. 아마 손이 떨리기 시작하겠죠. 1시간은요, 2시간은요, 하루는, 이틀은요. 저는 이 작은 책도 하루도 조차 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해요? 우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온 존재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성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능력을 자기가 누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구멍이 난 자의 특징이 이렇게 죄성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이 사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학교와 심지어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운전할 때도, 취미생활 할 때도, 일상에서 두루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주님, 수시로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처음 들은 과거의 그때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올 그때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지금 내 상황, 내 가정 가운데,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구멍난 상태에 있었다면 다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으로 그 구멍을 메꾸고, 복음으로 메꾸고, 십자가의 은혜로 메꾸고, 예수로 메꾸어서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영적인 눈을 다시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 이끄시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